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말씀의 모임에 오직 주님도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치우친 마음이 주의 말씀의 세계에만 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이 뭐냐? 진실된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진실된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먼저 내 목숨, 나의 이 모든 것을 던져 넣을 적절한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한 이 진리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목숨까지 바칠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따로 다루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내가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을 실제적인 현실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성경은 진리고 이게 진실의 세계인데 이 진실의 세계를 성경으로 나타날 때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령. 우리는 누구하고 써야 되나 유령하고 써야 될 문제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인간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 성경을 다루고 그리고 진실된 세계를 나름대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지금 시작을 사실이 뭐냐고 시작했는데 진짜 사실이 인간의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 성경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무엘상을 펼쳐놓고 이게 언어로 문자죠. 문자나 말로 접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접근을 시작하게 되면 진짜 성경을 다루시는 분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데 우리는 언어로 접근이 되니까 이건 우리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죄의 결과는 저주죠. 저주, 죽음, 참혹한 죽음, 처참한 죽음. 인간은 진실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했는데 우리 인간들만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여기 신학이 펼쳐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신학을 펼치면서 자신이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인간이 죄고 인간이 죄 되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나쁘냐. 사무엘상 전개 과정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모르죠. 그 연못에서 물을 쏙 다 빼버리는 겁니다. 물을 싹 빼버리면 여기에 뭐가 들었냐 하면 여기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게 이상한 물고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가 근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물을 성경에 나온 진리를 쏙 빼버리면 이게 호수 밑바닥에 펄떡거리는 그런 기괴한 괴물들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노출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상은 뭐냐? 무슨 사회냐? 쇠하는 사회. 무당 사회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무엘상의 이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 무당들의 사회. 무당들의 세계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인간들이 하는 죄는 뭐냐? 무당 사회를 무당이 아닌 사회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당이 아닌 사회로 바꾸어지는 사회. 문명의 사회. 이 문명의 사회에서는 질서가 있는데 삶에서는 질서가 없죠. 무질서하죠. 통합되는 문명 사회에서 핵심 요소는 뭐냐? 질서가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죠. 문명 사회는 왕 자리가 늘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샤먼 사회 왕자리가 보장이 되면서 인간 사회에서 모든 언어나 모든 힘들은 어디서 수dob이 되느냐 하면 왕자리에서 극한을 보여요. 왕자리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왕자리 가게 되면 모든 건 다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왕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왕은 하는 일은 뭐냐?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유지시키는 일이죠. 그러면 왕자리가 전부란 말은 최고의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국가라는 사실. 그것을 이 사무엘상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의 모든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고 달려들지만 이미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을 달리 다루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것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 인간 사회를 사무엘상을 현실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유령이죠. 유령의 세계는 어떤 사회냐면 샤만 사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달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하는 걸 보고 서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사무엘상 19장 22절에 사울이 라만 나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만 나옷에 이르기까지 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사울이 미친 거 아니에요. 옷은 왜 또 벗어요? 예언을 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지요. 무슨 사회냐? 샤만의 사회. 인간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사회. 유령의 사회. 인간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캐내서 의미를 도로 나에게도 가져올 수가 없다 이 말. 그걸 허용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 인간들이 이 샤만 사회에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지적당한 죄가 어떤 사회냐면 문명사회. 이 샤만 사회가 문명사회, 체계가 있는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 앞뒤가 분간되는 사회, 그 세계에서의 힘이 직결화된 사회, 그 세계가 왕의 자리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 있어버리면 이 샤만 사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포착이 안 되는 그 지경에서 있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있으면 되지. 왕이 왜 더 끼어드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 그것은 인간들이 무장 모집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내가 시내산에다가 도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엇이 오느냐?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제사장의 그 지위와 복장, 해야 될 기능, 제사장 중심 사회가 어떤 사회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사회의 특징은 중앙 부분이 인간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에 있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 비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다 채우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을 사울로 할 때는 이 문명사회에서는 뭐냐? 왕의 자리를 비워 놓으려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힘이 나오는 출처를 세상 나라처럼 왕의 자리로 그걸 메꿔 놓는 게 안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왕의 자리를 메어 놓으면 무엇이 막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언어를 초월한 계시가 예언이 막히는 거예요. 예언을 왕자리를 쳐다보고 있는 인간은 예언의 내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힘의 그 중앙을 비워놓을 것인가 아니면 납득되는 식으로 왕으로 채워놓을 것인가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문명사회를 원하느냐, 이성적인 문명사회를 원하느냐, 아니면 샤만 사회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교류가 계속 이스라엘에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자리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왕자리,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의 자리, 뭐든지 질서가 힘을 유지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 구심점을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양도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힘을 양도하고 그 양도된 힘이 직결되는 것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왕입니다. 그러면 힘을 양도하는 것은 당신의 지시를 이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의 지시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왕이 너희들을 찾게 되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직접 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없고 왕에 종속된다. 왕의 힘에 종속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될 나라가 아니다. 인간의 왕의 자리는, 중앙의 힘의 자리는 비워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 제사장 제도에서 그 중앙은 비워놓죠. 비워놓는데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힘이 여기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면 인간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힘이 아니고 인간을 죽이는 힘이에요. 인간을 죽이는 힘입니다. 이걸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명나무가 프레스 눌러버리면 여기 선악과 있는 선악과
사회로 사는 인간들은 여기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 심판받아야 돼요. 인간의 세계는. 그래야 선악과 존재를 부각시키는 취지에서 선악 지식을 아는 인간들은 심판받는 이것을 유지를 시켜줘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취지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정령 죽이라는 말씀처럼 정령 심판받아야 돼요. 거기서 뭐 딴 토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관점, 샤만 사회와 문명 사회의 대결 구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하나를 꿰뚫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걸 뭐로 봤냐 하면 술 취한 걸로 보죠. 술 취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언어의 혼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포도주 삽삽어요. 사무엘상에서 언어의 혼란이 돼. 언어가 정돈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언어적으로 언어와 분리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 자기는 하나님을 부른 줄 모르고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헛걸음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어와 밀착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성과 인간이 못하는 것과 분리시켜 보면 사무엘상은 그대로 다 윤곽이 잡혀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놔두는데 거기에 다곤이라는 신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이 말이죠. 마치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엎드러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다. 난 굴복합니다 하는 식으로 두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가 남았더라. 이거 문명사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베스메스 가는 암소 목에 뭐 내비게이션 달아놨어요. 지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베스메스 소들이 인공지능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베스메스로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언약궤 들다봤다고 무려 70명이 죽었어요. 언약궤 들다봤. 하나님의 아군도 적군도 분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다봤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하나님의 번제 드릴 때 우레가 발하여 블레셋 싸울 때 승리했고요. 이것도 인간의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아까 봤던 사무엘상 10장 그 9절에 사울도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변하여 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는 예언도 하는 이야기 10절에 보면 10장 10절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다음에 계속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이스라엘이 왕 있는 이스라엘로 진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샤마 사회에서 이 전체를 이 뭉사회를 이걸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규정하면 죄가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죄는 더욱더 키워집니다. 더 커져요. 죄가 죄답게 더욱더 커지고 이게 다윗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께 공력을 세웠잖아요. 골리앗도 처단하고 블레셋을 이렇게 했으면 사울왕 같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내가 니한테 졌다 신호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좋게 해야 되는데 호시탐탐 사울왕은 다윗을 몬짝을 먹어서 환장을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가 사울로 하여금 점점 약을 올려서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악신 걸리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성신 걸리고. 이러한 샤만 사회에서 나는 힘의 충돌을 보일 수 있는데 결국 힘의 문제 하면 상호작용. 하나 있어서는 안 되고 둘이 있어야 돼요. 둘이 상호작용할 때 힘이 생기고 인간의 세상의 힘은 뭐로 만드느냐? 이걸 하나의 힘의 구심체로 다른 표현으로 개별적 단위체.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건 입자, 힘의 구심체. 힘은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본인이 결정했는데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악신 걸리죠. 악신. 다윗은 하프, 악기 그걸 수금을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죠. 다윗에게 온 성신의 힘으로. 그렇게 성신, 악신 이것은 중심에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걸 매개 입자로 보시면 돼요. 매개 입자라는 것은 어떤 힘에 있어서 그 두 사이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힘이 매개 입자라는 건데. 그래서 매개 입자가 있어줘야 전기나 자기의 힘에 의해서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딱 묶어주는 겁니다.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걸 조사해 보니까 입자를 쪼개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4개의 입자가 있더라. 이 4개의 입자가 있더라. 그 4개의 입자가 있고, 그걸로 통해서 입자가 있고, 입자가 뭉쳐져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바로 단백질 구조가 되고, 단백질 구조가 모여서 유기체가 되고, 그 유기체가 모이는 것이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두뇌는 정작의 힘에 의해서, 전기적 힘에 의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런 거다 말이죠. 고통받는다는 것은 전기적인 힘과 중간에 있는 두뇌 속에, 두뇌와 두뇌 연결하는 그 시냅스라는 곳에 이제 화학적, 물질적 이동에 의해서 인간의 자극과 고통이 오고, 그 인간의 자극과 고통에서 나온 결과들이 뭐냐? 사랑, 소망, 믿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자극이 생기고, 자극이 다른 과거에 있는 두뇌 속의 자극을 끄집어내버리면, 거기에서 뭐냐 하면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이 인간 속에 전체를 진동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이미지에서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가 단체로 모인 것이 바로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그것이 집단적 지향성을 나타내고, 집단적 지향성이 사회를 나타내고, 사회를 실제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상호작용의 힘을 이룬다. 그게 국가다.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왜 있는가? 성경이 있어줘야 기독교를 믿는 그 사회가, 국가가 단결로 유지되기 때문에 목사들도 있어야 된다. 왜? 그 모든 의미는 인간의 힘의 중심축에 의해서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이 생기고, 가족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생기고, 시민단체에서 국가가 생기고, 혈육에서 가족이 모여서 시민단체 또는 사회라 볼 수 있고, 그것이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이렇다면, 그러면 이 국가에서 그 국가가 뭐 되느냐? 국가가 그걸로 끝이에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남의 국가를 침범해야죠. 왜? 내가 이 나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단체나 사회는 왜 안 되는가? 시민단체 사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단단히 단속을 해줘야 될 필요 있어서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성당이 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줘야, 나라가 든든해야 그 가정이 사니까 든든한 나라에 힘들건 든든한 이민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서로 협의하고 단합해야 되지 않느냐? 미쳤어요. 국가가 해야 돼. 내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와 동등하게 같은 국민하고는 할 수가 없다. 국가주의, 전체주의, 구조가주의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주의고 뭐고 다 치우고, 실제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속내, 진짜 마음은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냥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니까요. 살아생전에 내가 속한 나라가 든든하게 되면 그것도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해야죠. 침범을 해서 남의 나라를 뺏어야 되죠. 뺏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짓을 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 무리한 짓을 해오고 있었어요. 무리한 짓을. 고상하게 한 것이 오늘 근대 국가고, 무대포를 한 것이 옛날 국가고, 지금 고상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금융자본주의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나왔잖아요.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식으로 남의 나라 모든 걸 가져오는, 남미 나라들을 가져오는 이런 식의 고상한 방법이지만, 옛날에 총 들고 하는 방법보다 이게 훨씬 종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국가라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은 무엇을 숭상한다? 힘만을 숭상하는 게. 이 힘이 뭐냐? 내 속에 입자의 힘이고, 이 입자의 힘을 보내보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힘인 거예요. 그러면 힘 뒤에는 없는가? 힘 뒤에는 있지요. 힘 뒤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파동입니다. 내가 그 파동밖에 없는 것에 내가 관찰할 때 파동이 갑자기 뭐로 바뀌냐? 입자로 바뀌고, 내가 안 보면 이건 파동으로 돌아 보이고 나타나고. 파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 에너지 파동이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에너지의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뭔가 하면 회복과 관찰하면 갑자기 그게 입자로 훅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내 뜻을 아는 것처럼. 파동이라는 것과 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또 유령 같아.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은 힘의 응축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힘을 한 대 다 모으게 되면 그게 나 또는 나의 구체화가 되게 되면, 나만 딱 올라오면 뭐가 필요하냐? 너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최후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냐 하면, 남이란 남은 모조리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가? 무슨 역사적 사명을 이야기하면, 나는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만나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나사온 거예요. 근데 그 죽는데 누구도 걸려드느냐? 하나님마저 걸려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 니는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절대적인 내가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면 다가 네가 왜 내 앞길을 막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반대입니다. 유령이 입자를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왜냐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그 유령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도 무슨 살아있냐 하면 예언은 살아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입자가 없는 거죠. 입자가 없어도 파도가 남아야 돼. 사무엘에서 나온 그 파동 그게 뭐냐 하면 니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죽이신 거예요. 엑기상 10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사울이 죽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왜 범죄했느냐?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에 직결하된 왕의 자리였다. 자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왕의 임무는 뭐냐?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 나라도 힘의 나라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힘의 나라, 힘의 국가는 오직 자기 국가밖에 모르죠. 그럼 내가 국가의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눈에 띄는 모든 다른 나 말고 다른 국가는 어떻게 돼요? 죽여 없애는 겁니다. 이 짓을 블레셋은 이스라엘 했고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했고 블레셋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사무엘 죽기 전까지는 이 사울이 누구로부터 반영하면 이 샤만이죠. 일종의 무당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부터 모든 참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죽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왜 죽게 하십니까? 사울을 죽게 하기 위해서는 사울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주신 것은 죄를 더욱더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는 우물에서 뭐를 다 빼낸다? 물을 다 빼냈을 때에 남는 건 이 안에 뭐냐? 괴물이 남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물이다. 오늘 첫째 제목으로 인간은 영물이에요. 인간이 영물인데 인간은 왜 자기가 요물이고 영물이고 괴물인 거 왜 모르나? 본인이 본인을 보니까 보는 순간 뭐로 변한다고요? 입자로 변하잖아요. 영이 아니고 뭐로 보인다? 개별 존재체로 보이는 거예요. 힘의 90제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입자입니까? 입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자가 아니죠. 보이지 않지요. 천사처럼. 천사는 하나님 악마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건 겁니다. 보이는 것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본인을 누가 살려야 됩니까? 본인이 본인을 살려야 되죠. 그러면 본인이 누굴 관찰해야 돼요? 본인은 본인을 지키고 지탱하고 관찰하는 그밖에 없죠. 그렇게 본인이 보니까 거기서 힘의 구축이 나와서 그 힘은 내가 노력한 힘,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땀에서 흘렸던 그 노력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개인의 밥 먹고 살고 아기를 놓으니까 그게 뭐가 돼? 혈육이 되고 혈육이 가족을 이뤘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사회를 이뤘고 그 사회는 뭐를 최종 목표로 한다? 국가로 최종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저 국가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된 히브리인들을 뭐로 만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국가가 표준이냐? 표준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리 쉽게 정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키트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어떤 나사 같은 게 딱 그게 맞아야 이게 본 그 회사에다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과에서 뭐 합니까? 자기 키트 표준 그거 가지고 딱 맞는가 통과 안 맞으면 불량 이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키트를 딱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인간이 내가 창조한 그 인간 맞냐 안 맞냐를 계속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만들었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까 그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그 모든 구조와 모든 질서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거기 각종 이스라엘 될 수 있는 모든 제도는 위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그거는 모세만 올라왔고 다른 사람은
몰랐죠. 집에 개도 못 올라가요. 개도 오면 죽어버립니다. 뭣도 모르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벼락 맞아 죽어요. 오직 이스라엘 자체의 모든 시작점이 샤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의 사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입자의 사회가 아니에요. 예언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럼 끊임없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모든 흐름이 두 층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일을 통해서 가능성이 둘로 나누어지는 걸 가지고 이걸 중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인들이 포개져 있어요.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첩이 되면 갈라지면서 뭐가 나요? 분기점이 나오겠죠.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사무엘이고, 분기점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제사장 중심의 이스라엘이 붕괴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매개 입자로 등장한 쪽이 뭐냐면 사무엘, 다윗,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매개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매개적인 다시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그 기능을 다윗이나 요나단과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같이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하고 무슨 배경을 말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 앞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따로 놀고 밑에 있는 사울의 세계도 따로 노는 겁니다. 이 세계 하나님과 백성들이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해. 이 지상에 뭐냐면 이 의미, 다윗과 요나단, 사울에 등장하는 그 의미가 이 세상의 죄를 진역하기 위해서 필히 죄악된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한테는 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도한테는 하나님과 교환되는 성령과 더불어서 육신이라는 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어가지고 아주 악마로 떨어지지 않고 아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자체에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물리학에서 스피라고 합니다. 하나의 전자가 원자 핵으로 빠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궤도, 오피탈 궤도를 유지하는 것은 한쪽이 전자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게 디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스핀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빠지지 않는 게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힘이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린 구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열린 구조면서 자기 안에 육신이라는 닫힌 구조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죄만 나오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 육신의 죄가 뭐냐? 이게 바로 누가 보여주냐? 고맙게도 사울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된다는 것은 키트에 딱 보게 되면 사울왕도 있어야 되고 다윗왕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물론 미완성적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한 이스라엘까지 계속 하나님의 악과 의가 나란히 중첩되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참 쉽죠. 언어의 파괴뿐만 아닙니다. 언어의 파괴가 문장의 파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제사부터 먼저 드려서 제사했거든요. 여기에 사무엘상 15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순종한 걸 좋아하시면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업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진작 이야기하지. 진작 사울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속 시간에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 약속은 누가 어기는가? 사무엘이 어겨놓고 나중에 오다 기다리다 보니까 군사들이 블리셋에 있는데 군사들이 다 사기에 떨어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끊어지는 게 입자의 힘이 끊어지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왕이 왕 행사한다고 얼른 제사 드리고 지금 제사가 중요해. 제사들 빨리 징계를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그 타이밍에 딱봉해가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 질책하기 위해 있는 이 존재가 사무엘이에요.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잔소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시고 우리 보고 마음껏 죄전화 해놓고 맨날 돌아서서 성령으로 책망하죠. 미리 말 안 해줘. 그게
우리가 하나의 백성의 키트에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지 박히면서 이제는 더 이상 책망 없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지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령의 영토입니다. 마치겠습니다.